친구들 중에 혹시 어딘가에 갇혀본 친구 있나요? 갇혀본 경험이 있는 친구. 기분 나쁜 기억이면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자, 어딘가에 갇혀본, 손 내려주세요. 전도사님도 갇혀본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은 전도사님은 예전에 병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병원 화장실에 갇혀서 손을 이게 손잡이를 돌렸는데 안 열리는 병원 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장실에도 갇혀본 적이 있고요. 잠깐이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갇혀본 적이 있고요. 자, 얼마 전에는 방탈출 카페 갔는데 처음에 눈 가리고 딱 들어가서 좁은 방 안에 갇혀본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딘가에 갇혀본 경험이 있는 친구 한 번 더 생각만 해보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도 갇혀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갇혔을 때 기분, 느낌 어때요? 정신없고 뭔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뭔가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고. 자, 제일 기본적인 느낌은 이런 걸 거예요.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해. 그리고 갑갑해. 여기서 못 벗어나면 어떡하지? 막막해. 자, 친구들. 자, 우리 어딘가에 갇혀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텐데, 자,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혹시 나는 지금 몸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내 마음은 나는 지금 어딘가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손을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다. 갇혀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자, 전사님은 여러분들 나이 한 6학년쯤 때부터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전사님도 뭔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냐면 나는 내 못난 모습에, 나는 내 못난 약점들에 갇혀 있다. 나는 못하는 한계가 너무 많아. 나는 내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갇혀 있는 걸 벗어나고 싶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4학년 친구들도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6학년, 5학년 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딘가에 갇혀 있다. 나는 어딘가에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성격 너무 이상해요. 내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돼. 뭔가 내 이상한 성격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어떤 친구는요,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어떤 친구는요, 나는 멍청해요. 공부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공부도 못하고 똑같은 실수만 반복해요. 뭔가 이런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갇힌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갇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한계, 넘지 못할 것 같은 벽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갇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미래를 꿈꾸고 가능성을 꿈꾸기보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 안에 갇혀 있어 하면서 갇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될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자, 우리 큰용사 찬양대 앞에 봐주시고 전사님 봐주세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갇힌 것 같은,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쭉 보면은 성경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1절 한번 띄워 주세요.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예레미야 상황 딱 눈에 들어오죠? 자,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요. 마음만 갇힌 게 아니라 몸이 갇혀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갇힌 사람입니다. 경호대 뜰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어디와 같을까? 감옥과 같아요. 감옥. 맞아요.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제재를 받을 거예요. 뭔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레미야는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멍에까지 뒤집어 쓰면서 멍에까지 목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감옥행. 철컹? 감옥행. 갇혀 있어요. 자, 반면 오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지금 갇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33장 다음 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자,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계획, 그리고 또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딘가에 갇혀 있는 분일까 아닐까요? 해야 되는 대로만 쭉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바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열어가시는 하나님.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요? 지금 갇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갇혀 있어요? 갇혀 계시지 않아. 열려 있는, 열어가시는, 새롭게 일을 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열어가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한번 펼쳐서 보세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4절부터 11절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약속하시냐면, 갇힌 사람 예레미야야, 너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나는 이룰 거다. 너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나는 이룰 거야. 너가 지금까지 생각조차 못했던 거, 그러니까 내 법이 밖에 있는 그것을, 새로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4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 왕국은 망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자, 무엇과 무엇을 하신다고요? 용서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열어가시는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열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들어도요, 만약에 그 듣는 사람이 갇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젠가 그렇게 멋지게 이루실 거 잘 알겠는데, 네, 언젠가 그렇게 멋지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갇혀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이루셔도 지금 나는 갇혀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멋지게 일을 행하셔도 지금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갇힌 생각이에요. 갇힌 생각. 한계 안에 갇혀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갇혀 있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성경을 보면 방금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일 나는 지금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나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괴로워하는 갇힌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자, 어떻게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전사님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어딘가에 억눌려 있는 것 같아, 짓눌려 있는 것 같아.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현실의 벽은 난 뛰어넘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갇힌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따라해 볼게요, 호흡법을 알려줘.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 답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겠다. 자, 여러분, 숨쉬기 어려운, 숨쉴 수 없는, 숨막히는 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기도. 한 번 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 말씀 띄워주세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물론 답답하면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자, 한 번 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 번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어쩌다 생각나면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로 주신 대화의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기도를 어떤 법칙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딱 접수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그런 법칙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자주 하죠? 자, 기도는요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더 화려한 말솜씨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더 많이 한 사람, 더 화려한 말솜씨, 아니면 목소리를 제일 크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이런 어떤 법칙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어떤 자리라고요? 대화하는 자리예요. 물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말하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냥 어떤 법칙 때문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소리가 이 기도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의 기도 내가 들을 거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3절 띄워주세요. 자, 응답하겠고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자,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새로운 일들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알려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막 읊조리듯이 그냥 내뱉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중얼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게 능력 최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요, 맞아,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사님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숙제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아,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지? 이 시간에 좀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더 하고 싶네. 좀 이따가 하고 싶네. 약간 이런 숙제처럼 여기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치워야 되는 숙제처럼 여기지 마세요. 마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학교도 갔다가 학원도 갔다가 친구도 만났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긴장도 하고 낯선 환경에 가면 막 그렇게 살아요. 긴장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서 어떻게 돼요? 풀리죠. 긴장이 풀리고 뭔가 이제 다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크게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요 마치 그런 집과 같아요. 숙제처럼 해내야 되는 게 기도는 숙제처럼 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긴장이 확 풀리면서 한숨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기도의 참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만 막 쏟아내요. 근데 막 쏟아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점차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자 33장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는 사실 여러 가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말하는 기도,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는 기도,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는 기도, 말로 내뱉지 못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는 내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부르짖는 기도에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돌아다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에 담긴 이 의미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부르짖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자, 이런 갇힌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내 삶은 뒤바뀌죠? 이 갇힌 상황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 현실의 벽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답답함이 막 몰려와요.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점점 더 그게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실의 벽이 더 높아져 보일 때, 더 견고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뜻이에요. 우리 숨이 막히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세계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나눴던 찬양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
한 번 더 처음부터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우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내 상황과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숨이 막히고 갇혀 있는 것 같나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나요?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 보여지는 현실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갇혀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이 기도, 이 시간 같이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들 다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픔들 다 아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답답함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